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승천으로 이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하나 더 있다는 사실, 그것까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순간부터 세상은 그들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한 하나님의 솟구치는 생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세계를 뒤집어 놓은 그 새로운 능력, 새로운 목적, 새로운 찬양, 사랑과 생명의 새로운 분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전체의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임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충만했을 때, 이것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징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전반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되어 있죠. 오순절은 50번째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흔히 77절, 77이 49, 해서 50번째, 또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던 때,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에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던 그런 관습이 있었던 절기입니다. 이러한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날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날은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 오직 그 특별한 경우에만, 그리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영이 격리된 개인이나 적은 무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개인 삼손에게 아주 특별하게 강하게 임하니까
어때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자를 찢는데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한 번에 단번에 찢어 죽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죠? 개인적인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그런 부르심을 주시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경에 여러 차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부어진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개통식을 하는 날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사건이 이제 땅에 임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하늘의 사건이 이제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승천의 은총을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 승천에서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이 이제 땅에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후반절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다 같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원어적으로 한 마음으로가 추가되어 있어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릇과 같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반드시 이거의 원칙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릇과 같은 곳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곳에 임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백화점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장이나 정치인들에게나 신문사나 텔레비전 방송국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능력은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역사를 여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것은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좀 세상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뭐래요? 숨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세상의 악이 점점 막 증가해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악은 막 증가하는데 온전한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악은 점점 증가하는데 온전한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악한 자는 원수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유황 불못에 원수 마귀가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격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 마귀가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막 분노하고 화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 마귀는 인간들을 더 멸하고 더 착취하고 세상의 악과 어둠이 더 잠기게 해서 지배할 그런 계획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원수 마귀가 막 이런 책동을 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더 악한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인간들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깊은 공허함과 해소되지 않은 내면의 갈증으로 고통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창문을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피곤하고 곤고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공허와 해소되지 않는 고통들이 계속 몰려온다는 거죠.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파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뭡니까? 생명수가 마르는 거예요. 생명수가 예수님으로부터 다가왔던 그 생명수가 내 영혼 안에 말라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말라버려요. 또 기름 부음 받고 영감으로 비롯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왜요? 생명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말씀이 선포돼도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지닌 목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양처럼 그냥 어디를 갈지 모르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요. 코로나 시대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 20%, 30%가 교회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소그룹의 문제예요. 이 소그룹 안에서 정말 전인격적인 친밀한 자기의 모든 치부와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씨름하면서 함께 영적 지도도 받으면서 그 씨름을 하면서 살아갔어야 됐는데 그런 삶이 없었거든요. 그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딸랑 집에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듣게 되는 거죠. 거북하고 힘든 말씀 듣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멀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멀어져서 어떻게 돼요? 유리방황을 하는 거죠. 생명수가 말라버렸어요. 너무 공허해요. 허망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안 괜찮아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길을 밝혀주는 거룩한 범복이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적 상황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있어. 주변에 보면 정말 언론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유난 떠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뭐 하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아, 그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눈앞에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한데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휘장을 돌파하고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로 삼으시죠?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예배자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의 예배자들은 그 모든 자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어요.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섬기며 그들의 시대를 대신해서 구하며 중보하며 간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시대를, 이런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창문을 열어놓아가지고 세속의 가치가 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그 생명수가 말라버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블로킹해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세속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너져서 생명수가 말라버려가지고 권고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소그룹에서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충만한 은혜로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해야만 희망이 있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대를 향하여 중보하도록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런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이 타락한 시대, 더 막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이런 시대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제사장을 찾으시는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 제사장, 중보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긍휼을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보이기를 갈망하시면서 이 땅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긍휼은 그분 안에서 막 끓고 있어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 마음에 이 땅의 타락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숨어 계시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넘치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풀어지게 하며 그것을 부어질 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긍휼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시는 사람,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숨어 계시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차마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숨어 계세요. 회개가 너무 희귀해. 회개하지도 않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 폭발적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데 이 긍휼의 마음을 풀어지게 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예배자,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땅을 받은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6편 16절을 보세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면서 주님 이 땅의 죄악과 고통에 대해서
같이 그 고통을 품어지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아파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여러분 있으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삼위일체 위격에 한 위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 바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격, 내 성품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변하면. 그래도 나는 변하는데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내를 향해서, 그 남편을 향해서, 그죠? 점점 더 악으로, 또 타락으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자기 혈기대로, 자기 방식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가 막 그러고 있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몰라.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성 무너진 데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가 되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변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무너뜨리고 깨뜨리셔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을 제사장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자기 문제 놓고도 그래요.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아닌 것처럼 살면, 가면 쓰고 살면 반드시 이 부분 때문에 혼의 타락의 영역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더 충만한 은혜 안에 주님과 연합할 수 없게 돼요. 자기의 고통에 성 무너진 데 앞에 서세요. 정직하게 자기 고통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자기 문제 놓고 제사장이 되세요. 그러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찾아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때야 돼요? 이게 성령 강림에 의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것, 그것은 성령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중보자가 되어야지, 예배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 제사장이 되어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한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그 문제가 진짜 풀어져요.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예배,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죠? 다른 마음이면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방법 한 10가지인데 성령님의 방법은 내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의 디테일한 삶의 계획을 향한 성령님의 방법은 10가지예요. 정말 그걸 이번 한 주간 깊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생각과 합리성에 갇혀서 내 방법은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10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위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제가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몰된 농산 수림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등대와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에 물이 창문과 이 영혼의 창과 문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속사람이 타락한 혼의 영역들이 벗겨져야 그 충만함이 온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이야기도 때 말씀드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본질 자체이신 신성한 에너지 성령을 받는 것, 이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 상태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끝나면 이제 또 옛사람의 성품이 또 올라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신성한 에너지, 성령의 근원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혼의 타락들을 다루어가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보혈기도 선포하면서 내 안에 있는 혼의 타락들이 벗겨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존재 안에 임하시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초청받고 이 공동체가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1년 후에 구원의 절기가 다 돌았으면서 교회력의 절기가 다 돌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복음의 풍요로움이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과 연결돼서 나의 삶에 구체적인 응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전체적인 나의 삶의 전체의 고리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강림의 의의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령님은 르아흐라고 하는데, 르아흐는 성령, 바람, 호흡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바람, 호흡.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고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온 거죠.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러한 성령의 바람소리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습결이 그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영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섬세한 청각적인 표현이죠. 청각적인 표현을 하고 청각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벽을 부수시는 권능의 바람, 호흡,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뭐 금요심야 기도회 때나 아니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전교인 수련회, 제가 가장 깊게 그것을 경험한 것은 선교단체 수련회 제가 했었을 때입니다. 2004년에. 정말 이 청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의 감각이 몸에도 느껴지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치고 곤고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치고 곤고한 영혼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지치고 곤고하고 피곤해. 직장 생활에 막 일주일 동안 막 찌들어 있고 힘들고 육아로 지쳐 있는 내 심령 위에, 그 생명수가 말라 있는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곤고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공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설교를 통해서도 느끼고 기도회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면 그분의 습결과 호흡과 채취, 그리고 말씀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우리 모임의 임재 공간에 와서 앉아 있죠. 그러면 이게 뭔지는 몰라. 그러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회복되는, 우리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근데도 그러면 막 무서워야 되잖아요. 정상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금요심야 기도에 또 한 자매가 새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회복되고. 항상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너무 머리로 믿지 마세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너무 사상이나 철학으로 믿지 마십시오. 너무 교리적으로 믿으려 하지 마세요. 물론 교리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청각적이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성령의 바람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셔서 여러분 안에 회복과 새로워짐으로 인생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 사건의 묘사는 무엇입니까? 2장 3절에 나오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향해 갈라진 혀들이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은 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불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성령님이 청각적인 느낌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 보였어요. 눈에. 이 불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불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이렇게 언급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 거죠. 성령님은 사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타지 않는 불이세요. 성령님은 정결케 하시는 불이세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불이세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신, 의심, 탐욕, 욕심, 자기중심적인 것,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 불러오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그렇게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불살라야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거룩으로 살아가는 거죠.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태우시도록,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태우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봄에 산불이 무섭죠? 산불이 나면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막 이쪽에다 저지선을 해놔도 이게 바람 타고 막 넘어다니잖아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붙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오시는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황폐되어진 모든 인격과 성격과 감정과 기질과 생활 습관과 육체 등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무제한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한 번 충만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까 기름 부으심과 신성한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오는 거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 말씀을 통해서 계속 벗겨져서 타락한 혼이 벗겨지면, 타락한 혼에 이 벗겨지면 온전한 그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데 그분의 그 능력이 무한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갈등들, 고민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을 깨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성육신 기간에 우리 성찰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 타락한 혼의 영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고 벗겨내는 작업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악들을 벗기셔서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신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게 여러분의 자꾸 이게 기질, 성품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냥 우울한 거, 이거 어쩔 수 없어, 기질이야.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그게 기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말 그 묶임들이 풀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성령 강림의 묘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절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격과 감정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인격과 감정과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즉 그들의 생각, 감정과 인격 속에 성령이 가득 들어오셔서 다른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염려나 걱정이나 인간적인 시기나 질투나 의심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이 일체 있을 틈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지배한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고,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원어적 뜻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다 물을 집어넣는데 그 물이 채워져서 넘치고 있는 상태, 그게 충만함의 상태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면 가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 다 배치되어 있죠. 근데 가구가 발이 달려가지고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주인이 원하는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또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령 충만함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새 영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것으로 울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새 영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워지는 것, 새 영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상태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 영을 받고 계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 영을 받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의 묘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후반절에 보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준하는 방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람이 알아들 수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셔서 자신의 영의 비밀을 말하는 하늘의 언어라는 측면에서의 방언이 있어요. 신비적 체험으로서의 방언. 우린 대체적으로 다 이 방언을 하죠. 대체적으로 이 방언을 해요. 그런데 이 방언은 깊은 기도로 나갈 때 아주 유익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깊은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 방언, 대체적으로 방언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만 방언을 해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글로솔라리아라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방언을 해요. 차분히 앉아서 어깨 힘 빼고 이렇게 방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실습하고 있냐면 시편 기도할 때 실습해요. 우리 수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줌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죠.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묵상을 잘 모르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특히 청년들은 더 묵상이 뭔지 몰라. 그냥 성경만 읽지. 그래가지고 제가 시편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묵상을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시편을 읽은 것 중에서 인상 깊은 것들을 밑줄을 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두 번 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한 세 편, 네 편 읽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음소거하고 5분 정도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눈 뜨고 기도해라. 제가 눈 뜨고 기도해라.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신 말씀을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눈 뜨고 반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반은 말로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 눈 뜨고 그 그리스도를 계속 방언하면서 기도를 하면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1시간 정도 계속 말씀 그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이게 영적 문이 열려요. 참 희한해요. 맨 처음 막 하기 싫어해. 표정 보면 줌으로 하니까 더 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제가 이제 뭐를 시키냐면 음소거 제거하시고 우물 파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성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시켜요. 그러면 말씀을 3번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번째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게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딱 기도회를 딱 끝날 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캐치가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맨날 하나님께서 못 듣는다 그랬는데 듣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방언 기도회 그때 엄청나게 유익해요. 근데 이런 유익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제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가르쳤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또 좀 다 같이 모아놓고 세미나를 좀 예배 시간에 해야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편 기도의 세미나. 유익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는지 모르고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어제도 1시간만 쭉 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게 가슴에 깊게 새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구나를 알겠더라고요. 1시간 반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터키 가서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 집이 있었대요. 방문했을 때. 그 집의 느낌하고 똑같았다고. 뭐 크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힘도 안 들었어요. 묵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좀 이런 묵상을 좀 배워야 돼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했는데 훨씬 유익했어요. 두 가지를 하니까. 그러면서 깊게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방언 기도의 유익이에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깊은 묵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차원이 약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차원이 약간 달라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시대를 여는 서곡으로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난 곳 지역의 그 언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의 상징이었던 바벨탑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의사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단절. 고립된 상태로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대적하고 개인이 개인을 대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뭐예요? 남편하고 이렇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완전히 딴 별에서 온 것처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타락한 본성,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이 교만해서 이제 자기 혼자의 벽을 쌓은 거예요. 자기 취향,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 저 사람 다 틀렸다, 이걸 쌓다 보니까 어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러한 죄로 인한 장벽을 깨뜨리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온전히 회복하고 민족과 민족 사이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로 소통과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혼자만 변하면.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 성령 강림의 의의 말씀드렸죠. 하나님 숨어 계신데 이 땅에 사람들은 더 악이 더 책동해요. 그래서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새 속의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강렬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자, 중보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남편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정말 소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벽에다가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시죠? 자, 고통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중보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임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소통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이 난 것 방언으로 들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 소통의 회복의 의미가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난 것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동서남북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거기 나오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인도, 이라크, 이란 지역이에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갑바도기아 들어보셨죠? 터키, 투르키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애국과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지역이고, 로마는 유럽이고, 아라비아는 그야말로 아라비아 반도고, 그레데는 크레테 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후반절의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해서 온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뭡니까?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을 경험했다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 나누는 삶을 살도록,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전부가 돼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교적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7월 말에 줄리조 집사님 오실 거예요. 이렇게 예약을 해놨는데 전도 집회를 할 겁니다. 그분이 이제 중독 전문가예요. 이 자녀들 중독에 빠졌다가 회심 바뀌면서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CEO로 어떻게 또 성장했는지 그게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그 자기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더니만 반응하는 거죠.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드니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럼 우리 전도 집회하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8월 말에 전도 집회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함께 정말 품으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새술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잘 정제돼서 익어서 팔 수 있는 술이 아니라 아직 익지 않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릴리의 제자들 보면 다 깨제제하잖아. 옷도 말투도 억양이 사투리 막 쓰고 촌놈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술주정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성령이 드디어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는 아까 좀 말씀드렸죠? 성령의 고갈의 시대예요. 생명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이나 상한 감정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또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